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하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결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인생, 죽음, 천국, 지옥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까? 믿고 나서 돈, 성공, 행복, 생각이 달라졌습니까? 사는 목적, 목표도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믿기 이전 여전히 그대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찬송가 210장 보면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모든 것이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이 천국 길이요. 여러분, 이렇게 달라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알아도, 예수님 알아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생각이 절대로 안 바뀝니다. 생각이 절대로 안 바뀌어요. 무슨 말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은 한 생각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13권이나 쓴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지난주에 보셨죠?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 바울.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걸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안식일을 어긴 예수, 하나님께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전하는 자는 죽어야 한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도 바울, 성령 받은 후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핵심은 성령에 있었어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 받아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된다. 자기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 어떻게 받는 줄 아시죠?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받는가? 지성이면 감천이야. 고행하고 수행하고 예를 쓰면 받지 않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혜로 주세요. 성령 받은 거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건 아주 쉬운 일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아주 쉽게 번역하면 이런 설교했어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너무 쉽죠?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벌써 묵상하십니까?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죄란 거는요, 나쁜 짓거리입니다. 그 한 단어에 다 들어있어요.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허물, 죄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뭐가 죄라고 설명해 준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죄라는 것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를 모르는 게 죄 상태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중심으로 예수를 믿잖아요.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성령을 그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아주 쉬워요. 은혜예요. 몇 년 동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그런 행위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사도 바울,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했던 사도 바울, 예수님이 저주했으니 어떻게 성령 받겠어요? 또 성령을 못 받았으니 무슨 수로 예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은 맞물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성령을 받는 거고,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고 구원의 진리도 제대로 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난 사도 바울,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지난 날을 회고해요. 내가 그때 정말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헛소리 너무 많이 했네. 그 말씀이 어디 있냐?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내가 전에는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대로 알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냥 자기 눈에 비치는 대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안식일을 어겼다고 이단 아니야?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저주받은 자 아니냐? 그리고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저 예수란 자가 작은 기적과 능력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면서 메시아 행세를 해? 저 자는 아주 위험한 인물이야. 그게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육체대로 한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전하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저런 자는 마땅히 죽어야 돼.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이 이제 뒤집어집니다. 내가 전에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설교 서두에 제가 질문했죠. 예수 믿고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물어봤죠.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 천국, 영생, 지옥, 기도, 삶, 십자가, 생각 좀 바뀌었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 210장을 잠깐 언급한 거예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이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이 천국 길이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천국 길이 확실히 맞습니까? 딴 길로 가지 마세요. 제가 늘 부르는 유행가 가사 있죠. 너는 하행선, 나는 상행선.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성령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새롭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 새로운 피조물,
아, 그분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를 만드신 분이다. 그 말씀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여러분 다 암송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설교 제목 잘 기억하고 들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전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목을 기억하고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아니, 예수님이 저주받아 죽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니 얼마나 사도 바울이 달라졌습니까? 이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이 말을 했을까 좀 풀어서 써봤어요. 이런 고백입니다. 나도 전에는 예수님을 육체의 잣대대로 알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보니 이전 것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생각들, 거기 다 편견이었고 오해고 무지였었노라. 이제 제대로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후에 죄의 저주, 죄의 형벌도 사망과 모든 고통도 다 지나가 버렸다. 나 이제 내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원수마귀도 사망 것에도 나를 흔들 수 없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예수 안에서.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우리 고린도 전후서에 나타난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의 계획을 세웠는데 비밀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비밀한 계획.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계획인 걸 내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핵심의 10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이 모든 진리 누가 보여준 겁니까? 성령입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세상 말로 허당이에요. 바울은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알고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지만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이 구원의 비밀한 계획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게 전 일부 예배도 설교하기 전에 꼭 기도를 가끔 드려요. 오늘 예배 드리는 성도들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만나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들어야 될 기도입니다. 대표 기도하신 분들 제가 몇 번 당부했어요. 우리 목사님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막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증언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꼭 드려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빠뜨리고 안 한 사람도 있어요. 뭐 별로 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곳에 몰려다니고 있어요. 핵심은 뭐냐?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 찬양하고 사랑의 하나님 높이고 그렇죠?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께 찬양하고 오늘 찬송가 6장 부르셨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이 바로 목사가 되어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세상 말로 은혜 받고 돌아갑니다.
아, 이게 아버지 사랑이었구나. 이게 아버지의 일하신 방식이네.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비밀,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안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언제부터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만세전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아무도 모릅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구원의 비밀을 성경에 있어야 알아볼 텐데 없어요. 성경을 안 보잖아요. 다른 인간이 만든 종교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뭔가 깨달았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자기가 어떻게 깨달은 거예요? 성령께서. 옛날에 십자가 말만 나오면 치렀던 게 사도 바울이에요. 십자가 저주받은 형틀인데 십자가에 죽은 저 저주받은 인간의 뭘 가르치라는 거야?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누가 깨닫게 해준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집에서 읽으실 때 여기 앉아서 말씀 들으실 때 꼭 기도를 속으로 하셔야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열매 맺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이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 안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총을 알아볼 길이 없구나.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걸 성령의 역사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요, 감사가 넘칩니다. 왜? 깨달음이 많기 때문에.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그러니까 어느 분이 담대하게 영생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누굴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 거기 주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은혜로 주신 것 바로 예수님이에요. 죄를 깨닫고 거듭나게 하는 보혜사 성령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 뭡니까? 영생이에요. 천국입니다.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네. 내 생명, 내 시간, 내 건강, 내 가족, 내 일터 모든 것들. 이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언제 깨닫는가? 성령 받아야죠.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원망 불평이 별로 없습니다. 왜? 은혜가 자꾸 깨달아지는데 감사가 나와요. 엊그제 저희 집에 찾아온 좀 이상한 교회 나간 분이 목사님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가는데 두렵고 항상 우울하고 영적으로 힘듭니다. 근데 저는 그분이 오시기 전에 온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또 저는 사람 찾아오면 저는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 성도 뭐가 문제고 어떤 말씀 드려야 됩니까? 성령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 12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두 말씀만 딱 드렸어요. 그분에게. 그리고 잠깐 설교해 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뒤에 보면 성령께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성령께서 은사로, 병 고치는 은사로. 당신의 병을 고치는 분은 성령이에요. 두 번째, 성령의 열매 아시죠?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사랑. 두 번째, 희락. 그 다음에 화평. 그분에게 정확히 설교해 줬어요. 짧게. 성령이 임한 사람은 마음에 사랑이 넘칩니다. 기쁨이 있어요. 화평, 평강이 있습니다. 당신 마음속에 두려움과 우울함과 이런 것들이 불안이 있다는 것은 교회에 나가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는 증거입니다.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 충만로 구하십시오. 강경하게 설교했어요. 정답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는 그 열매가 뭡니까?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사랑이에요. 희락이 뭡니까? 기쁨이 있어요. 화평, 마음의 평안이 넘칩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두렵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낙심하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정확합니다. 목사님, 먹고 살만해야 평안하지. 죽겠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은 현상을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머리 굴리지 마세요. 이성적으로. 성령의 능력은 합리성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병들고 장애자, 내성마비로 살았던 그 옛날에 복음성가 많이 썼던 분이 있죠. 여자분. 성명의 시인. 시 한번 읽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내성마비면 저주가 나와야지. 그렇잖아요? 쓴 시를 찬송을 보라고. 우리 건강한 사람이 부끄러울 정도로 은혜와 사랑이 감격이 넘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 받는 게 어렵지 않다고 그랬죠. 그걸 다른 말대로 100일 기도하고 1000일 기도하고 그거 아니에요. 은혜로 주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나는 예수님 내 구주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그 깨닫게 하신 분이 보혜사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잖아요. 날마다 여러분 삶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이 와요. 감사와 평안이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된 사람은 오늘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이 처방 내려줬어요. 아, 내가 성령 충만 못 받고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 머리 굴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딱 필수로 꽂아놓은 거예요. 성령은 현상을 초월하는 능력, 역사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가난해도 슬프고 힘들어도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십자가를 지고 가다 기쁘게 지고 갈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예수님, 사도 바울을 한 주간 동안 연구하고 찾아보고 하는 그때 내린 결론이 딱 이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뒤집어진 것이 딱 한 가지구나. 성령을 받았던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구원의 비밀이 뭔지 봤더니 그것도 예수님이야. 다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고린도 전서를 뚝 보고 설교 준비하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 전한 예수님 핵심이 사도 바울은 성령 받은 데 있었네. 그래서 12절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 저주받았다 하는 십자가를 전한 사람을 죽였죠. 근데 이제는 자기가 전하고 있어요. 이건 미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전하고 있다니까요. 앞에 그 고린도전서 다 같이 2장, 1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고린도전서 1장 23,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반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에 저주받아 못 박힌 예수를 전해요? 그 전한 사람을 죽였는데 자기가 이제 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님 이 십자가를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를 다 죽이려고 작정했고.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왜 십자가에만 구원의 은총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답을 알고 있어요. 이사야 53장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치유받았구나.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 이방 종교는요, 십자가가 거리끼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왜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거라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십자가가 무슨 죄로 죽은지 다 그들은 알고 있죠. 신명기 보면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전하면 유대인들은 화끈합니다. 그 저주받은 자를 왜 전하느냐?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자기도 거리꼈죠. 그래서 핍박했던 거죠. 고린도전서 앞에 그 1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제 성령 받고 나니까 저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영생이 있구나. 눈이 떠진 거죠. 멸망하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미련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 저 예수가 처형되는 형틀 아니야? 그게 전부예요. 거기에 속죄의 은총, 구원의 진리 눈에 전부 절대 안 보입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목걸이 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안 보이네. 십자가 목걸이. 예수 안 믿어도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 의미를 알까요? 매달고 다닌다고? 모를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도 몰라요. 이 십자가 무슨 뜻인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이방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 그러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의 지혜입니다. 이 십자가를 보여주는 십자가의 의미를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설교가 있죠. 눈에 보이는 설교. 저는 지금 말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눈에 보여주는 십자가의 의미 설교가 뭐죠? 우리 교회에서 1년에 2번씩 해요. 찍으세요. 성찬식. 기억나세요? 아마 지금 난로를 켜고 온풍기를 켜니까 졸음이 쓱 오는지 달달달 떨게 해야 머리가 맑아질 텐데 앞으로 냉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더우면 졸려서 눈만 감기거든요. 송만찬 눈에 보이는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받아 먹으라, 이건 내 몸이다. 십자가에서 찢긴 내 몸.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내 언약의 피다. 눈에 보이는 설교가 성만찬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편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떡과 포도주를 주고 십자가 의미를 말씀했지. 그건 내가 그거 예수님께 들었어. 너희에게 전한다. 그리고 그 혐오했던 십자가 성만찬, 자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성만찬합니다. 그리고 언급해요. 엄청난 이 변화, 이 구원의 십자가의 진리,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단한 율법학자였고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비로소 내가 진짜 눈먼 사람이었네. 구약 성경 읽어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읽었네. 그 말씀이요. 고린도 후서 3장 14절이에요. 그건 찾아보셔야 돼요. 중요하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곤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곤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곤이 벗어지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유대인들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구약 성경 아무리 읽어봐라. 여러분, 책을 읽으면 책을 이렇게 마주보고 읽어야지. 그 앞에 수건이 딱 이렇게 내려있으면 그 글이 보입니까? 지금 너희들이 그런 모양새랑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구약 읽으면 뭐하니? 구약에서 말하는 이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도 모르고 그냥 읽고 있으니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이제 구약 성경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오, 이거 예수님에 대한 거였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오, 그 씨가 예수님이셨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 예수님 오셔서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밖에 못 보지만 신약을 안 믿으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보세요. 너희들 지금 구약 성경 읽어도 헛읽고 있다는 거예요. 왜? 메시아인 예수님 몰라보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누가 죽는다는 얘기 모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가 찔림, 그가 상함, 그 찔리고 상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어떻게 알았다고 그랬죠? 성령께서. 너희들 구약 성경 아무리 읽어봐라. 너 뜻도 몰라 너희들은. 수건이 앞에 가려있는데 글씨가 보이니?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다 수건이 벗겨지고 성경의 뜻을 알게 돼요. 두 가지죠. 강조한 게 예수님을 만나야 알게 되고 성령을 받아야만이 바로 알게 된다는 강력한 외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발 성경 말씀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설교도 성령의 역사 속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일도 내 꿈도 내 계획도 성령의 이끄심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헛거라니까요. 헛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었구나.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 보면 예수님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거기서 끝났어요? 속죄 이후로 하나 더 나갑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뭘 말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 다음에 뭡니까? 부활이죠. 부활까지 나갑니다. 사도 바울은. 야,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사는 게 이 세상의 전부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왜? 다 속은 거 아니에요?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는데 예수 믿었으니. 그런데 자신 있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부활이요. 사실은 우리가 부활도 지나고 성경의 부활을 읽지만 부활만큼 엄청난 사건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인류 이래로 사람이 부활한 적 있습니까? 사람이 부활한 적 없어요. 죽은 자가 부활한 자가 없다니까. 어떤 종교도 없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했어요. 그래서 첫 열매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부활한 겁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그래요. 성경에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경우도 있어요. 부활일까 아닐까요? 그 부활 아니에요. 부활이 뭔지 예수님이 설명해 준 게 있어요. 누가복음 20장 36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부활한 몸은요 영생하는 몸이에요. 다시 안 죽어요. 이게 부활입니다. 나사로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다시 죽었어요.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려줬지만 죽었어요. 그 부활은 아닙니다. 다시 살려준 거지. 부활은 영생하는 몸입니다.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게 예수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류 역사 이래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그 십자가 예수를 그렇게 혐오하고 대적했는데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 자기 입으로 고백해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진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죽음과 부활을 딱 한 명씩 대표로 설명해 줍니다. 한 사람, 사망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들어온 것처럼 부활도 딱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부활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나니 부활도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들어오신 거예요. 개별적으로 살린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자는 다 부활합니다. 얼마나 큰 은총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에 전한 예수가 누구였는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믿는 자에게 부활을 주신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십자가에 순종하여 죄인들을 살리신 예수님. 세 번째,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신 영생 주시는 예수님. 이전의 모든 죄의 형벌을 지나가게 하신 예수님.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정리해 드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예수님을 알고 이 사랑받고 나서 나는 주를 위해 미친 자가 됐다고 그래요. 우리 고린도 후서 제가 5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이 왜 미쳤다고 그랬어요? 내가 미쳤어 주를 위해 미친 거고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미쳤다고 얘기 들을만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 보통 엘리트 귀족 가문이 아니에요.
그 로마 식민지 때 로마 시민권자였고 왕손이었고 가말리아 문화에 공부한 명문학부 출신이고 대단하게 엘리트 귀족 집안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산 줄 아세요? 듣기만 하세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을 이해합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로마 식민인데 로마 시민권자예요. 우리나라 60년대 미국 시민권자가 똑같은 거예요. 대단한 엘리트 가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그렇게 더럽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걸 보고 미쳤다고 말 안 하겠어요? 가족들이야 말할 거 없죠. 식구들 전부 그렇게 말할 거야. 저 미친놈이라고. 지인들도 마찬가지고. 저런 엘리트가 저런 바보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살고 있다니 진짜 미친 거 아니냐? 저도 미쳤다는 소리 들었어요. 내 친구들 중에 여한은행 다닌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정유사에 이제 취직했고, 내가 40살에 신학대학원 딱 들어가니까 나 오는 데서 내 친구들 모아놓고 세상에 저놈 미친놈 아니냐? 아니, 다 때려치고 40살에 신학대학원 들어갔더니 저 미친놈 아니야? 그런데 얼마 후에 내가 대가 갚아줬어요. 그 친구가 50이 다 됐는데 신학대학 간다고 설치더라고. 저 미친놈 아니야? 나는 40이라도 앞으로 70까지 목회하면 30년이나 일하지만 저 50살에 언제 신학 들어가서 목사 돼가지고 언제 일해? 저 미친놈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 친구 만났어요. 침례교 신학교 들어갔어요. 내가 만나가지고 나보러 미쳤다고 했다며. 너는 더 미쳤어? 이 인간을 알기나 해? 미쳤다는 단어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영어로 에브노말입니다. 정신을 잃다는 뜻이에요. 성경적으로 해석해 드릴게요. 이 미쳤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죄인이 육신으로 생각으로 살다가 예수 생각으로 사는 거, 그게 미친 거예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죄인이 세상 지식으로 살다가 성령의 생각으로 산다, 그게 미친 거예요. 똑바로 아셔야 돼요. 뜻도 모르고 저 예수쟁이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오늘 그 개념 정의를 똑바로 알고 들어가세요. 주 안에서 미쳤다는 것은 세상 지식으로 살다가 성령의 지식으로 사는 거, 세상 육신으로 살다가 예수의 생각으로 사는 거, 그게 미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받고 은혜 받았으면 미친 것으로 사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왜 미쳤는가는 본인이 설명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예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마무리 찌꺼기처럼 살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찌꺼기처럼 살 자신 있습니까? 아이고, 찌꺼기 옆에서 가기 싫은 가는데 무슨 냄새 나는데 가기도 싫은데 죽으면 돼요.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나니. 자존심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 그 일 못해요. 미친 사람 많죠? 순교한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믿음 때문에 왜 목숨을 날려요? 미친 거지. 우주에 가서 젊은 날 불태워요.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고생고생해 못 보고, 못 입고, 헐벗고, 못 쓰고, 모은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건 미친 거 아니에요? 정신 나간 거지. 노후에 자기를 위해 써야 되는데, 병자들 위해서 헌금하고, 해외 복음 전하는데 예물 드리고, 다 세상 사람 볼 때 미친 거고, 신앙이 낮은 그리스도인을 볼 때는 헌신하는 사람들은 다 미치게 보여요. 근데 자기가 안 미친 게 비정상이에요. 미쳐야 됩니다. 정신 돌아가는 뜻이 아니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지식으로 살다가 누구 지식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지식으로.
세상의 머리로 살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 미친 자들입니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다 미치기를 바라요. 또 설교 여기만 들으면 내 유튜브 본 사람 명호교회 목사가 이단이야. 막 미치라고 그래. 환장하겠어. 절반 듣고 싶으면 끝까지 들으세요. 새벽 기도도 제가 설교 카톡방에 올리죠. 나는 올리면서 그래 속으로 우리 성도들 85명인가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들어와 있지만 끝까지 들은 사람 몇 명이 될까? 처음에 듣다가 친구 전화 오면 알았어 꺼버려. 전화해요. 뭐 일한다고 꺼버리고 뭐 한다고 꺼버리고 끝까지 듣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잘 생각하세요. 저는 시간 개념을 설명한 적이 있어요. 잠자는 시간 절대로 이건 떼어놓을 수 없는 시간이에요. 잠을 주무셔야 돼요. 돈 버는 시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돈 벌어야 먹고 사니까. 절대 필요한 시간이 우리 인간에게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절대 필요한 시간인데 아주 우습게 날려버립니다. 이게 우리를 살리는 시간인데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의사 선생님 오라고 하면 꼼짝없이 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일날 기다리고 있는데 예배당에 안 와. 딴 데 있어.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데 내 음성을 들어라. 내 사랑을 알고 내 은혜를 알았으면 내게 영광을 돌려야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물이 찌꺼기가 된 것 딱 하나예요. 사랑의 노예가 된 겁니다. 주님의 사랑의 노예가 된 사람 특성이 몇 가지 있어. 특성이 원망이 없습니다. 불평이 없어요. 사랑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십자가를 주고 가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특성이 뭔가? 그 사랑은 아는데 머물지 않고 우리를 움직입니다. 우리를 움직여요. 이게 놀라운 사랑의 특성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을 움직입니다. 헌신하는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십자가에 지는 자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움직여 나가게 돼 있어요. 특성상. 잘 여러분 살피시고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잘 믿음을 성찰하시고, 오늘 권사님 기도 한번 들어보셨나요? 연초에 뭐라고 결심했다고 그랬죠? 성찰해 보십시오. 나는 인간이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지울 수 없는 거. 지나온 흔적입니다. 지울 수도 없고 못 바꿔요. 지나온 과거의 흔적들 잘 돌아보시고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도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복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사도 바울, 율법도 정통했던 바울이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해서 육체대로 주님을 판단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나도 이제는 육체대로 예수님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 미친 자가 되었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다. 주의 사랑이 나를 끌고 다닌다. 이 은혜 속에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